(11) 바라문이 아들을 죽인 비유. 옛날 어떤 바라문이 스스로 온갖 별로 점치는 일과 갖가지 재주를 많이 알아 밝게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재주만 믿고 그 덕을 나타내려고 다른 나라로 가서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바라문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슨 일 때문에 울고 있는가? 바라문이 말하였다. 지금 이 아이는 이래가 지나면 분명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일찍 죽는 것이 가여워 우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말하였다. 사람의 목숨은 알기 어려워 헤아려 보았자 틀리기 쉽다. 혹 이래가 지나도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미리 우는가? 바라문이 말하였다. 해와 달이 없어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내 예언은 끝내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명예와 이익을 위해 이래가 지나자 제 손으로 아이를 죽여 제 말을 증명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 뒤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 감탄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의 말이 조금도 틀리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고 복종하여 모두 와서 공경하였다. 비유하면 부처님 내 부류의 제자들이 자신의 이양을 위하여 스스로 도를 얻었다고 자처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법으로 선남자를 죽이고 거짓으로 자비의 덕을 나타낸 까닭에 장래에 한량없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 마치 바라문이 자기 말을 증명하기 위해 자식을 죽여 세상을 미혹시키는 것과 같다. 12. 검은 성밀장을 다리는 비유.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검은 성밀장을 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부자가 그 집에 왔다. 그 어리석은 사람은 문득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지금 당장 이 흑성밀장을 퍼다가 저 부자에게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물을 불 위에 조금 떨어뜨리고 부채로 불 위를 부채질하면서 식기를 기다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미세 불이 꺼지지 않았는데 거기에 부채질을 해도 그럴 수 없나니 어떻게 식는단 말인가? 그때 사람들 모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며 비웃었다. 이것은 마치 외도가 왕성한 번뇌의 불은 끄지 않고 얼마간의 고행을 행하여 가시덤불 위에 눕거나 혹은 오열로 몸을 지지면서 맑고 시원하며 고요한 도를 구하지만 끝내 그리 될 수 없고 한낱이 해로운 이의 비웃음을 받을 뿐 아니라 현재엔 괴로움을 받고 미래엔 재앙이 흘러들게 하는 것과 같다. 13. 남이 성내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방 안에 앉아서 밖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훌륭한 덕행을 찬탄하면서 말하였다. 그 사람에겐 오직 두 가지 허물이 있는데 첫째는 성내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를 경솔하게 하는 것이다. 때마침 그 사람이 문에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이 나서 방에 들어가 자신을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을 잡아 그를 주먹으로 때렸다. 곁에 있던 사람이 물었다. 왜 때리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내가 일찍이 어느 때 성내는 것을 좋아하고 경솔하였다고 이 사람이 나를 항상 성내기를 좋아하고 이를 경솔하게 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때린 것이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대는 지금도 성내기를 좋아하고 경솔한 행동을 곧 나타내 증명해 보여놓고 왜 숨기려 하는가? 남이 자기의 허물을 말할 때에 원망하거나 성을 내면 여러 사람들은 그 어리석고 미혹함을 괴상하게 여기는 것이다. 비유하면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에 빠져 온갖 방일한 짓을 하다가 남의 꾸짖음을 들으면 도리어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억지로 증거를 끌어다가 스스로 깨끗함을 변명하려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것을 꺼리다가 남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도리어 그를 때리려고 하는 것과 같다. 14. 상주를 죽여 하늘에 제사한 비유. 옛날 어떤 장사꾼들이 큰 바다로 나아가려 하였다. 그러나 바다로 나아가는 데에는 반드시 길 안내자가 필요했으니 안내자가 있어야 바다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길 안내자 한 명을 물색하여 찾게 되었다. 그리하여 길 안내자를 구한 뒤에 서로 이끌고 넓은 들복판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당 하나가 있었는데 반드시 사람을 죽여
제사를 지낸 뒤라야 그곳을 지나갈 수 있었다. 그러자 장사꾼들은 서로 의논하였다. 우리들은 모두 친한 친구이다.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 오직 저 길 안내자만이 제물로 쓰기에 적당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 길 안내자를 죽여 제사를 지냈고 하늘의 제사를 마치고는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다가 마침내 지쳐서 모두 다 죽고 말았다. 일체 세상 사람도 그와 같으니 법의 바다에 들어가 그 보물을 얻으려면 좋은 법을 실행한 사람으로 길 안내자를 삼아야 하는데 도리어 선행을 헐뜯어 깨뜨리고 나고 죽음의 넓은 길에서 영원히 벗어날 기약 없이 삼도를 돌아다니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는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저 장사꾼들이 큰 바다에 나아가려 하면서 길 안내자를 죽여 나루터를 잃고 헤매다가 마침내 지쳐 죽은 것과 같다. 15. 의사가 왕녀에게 약을 주어 갑자기 자라게 한 비유. 옛날 어떤 국왕에게 딸 하나가 출생하였는데 왕은 의사를 불러 말했다. 나를 위해 내 딸에게 약을 써서 당장 자라나게 해달라. 의사가 대답하였다. 저는 공주께 좋은 약을 써서 곧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그 약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약을 얻을 때까지는 왕은 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약을 쓴 이후라야 왕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곧 방편을 써서 먼 곳에 가서 약을 구해온다고 하고 집을 떠나 12년을 지낸 뒤에 약을 얻어가지고 돌아와 공주에게 주어 먹게 한 뒤에 왕에게 데리고 가서 보였다. 왕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스스로 생각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의사다. 내 딸에게 약을 써서 갑자기 자라게 하였구나. 그리고는 측근 신하들에게 명하여 그에게 진귀한 보물을 주라고 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은 모두 왕의 무지함을 비웃었다. 왕이 제 딸에 태어난 해와 달은 헤아릴 줄 모르고 그저 자라난 것만을 보고 약의 힘이라고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선지식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한다. 저희들은 돌을 구하고자 합니다. 부디 저희들에게 돌을 가르쳐 주어 당장 선지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지식은 방편을 써서 그들을 좌선하게 하면서 12인연으로 생겨나는 진리를 관하게 하고 점점 온갖 덕을 쌓아 아라한이 되게 하자 그들은 갑절로 기뻐 뛰면서 이렇게 말한다. 통쾌한 일이로다. 큰 스승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매우 빨리 최상의 묘한 법을 증득하게 하셨다. 16. 사탕수수의 사탕수수즙을 부은 비유. 옛날 어떤 두 사람이 함께 사탕수수를 심으면서 서로 맹세하였다. 좋은 종자를 심은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좋지 못한 종자를 심은 사람에게는 중한 벌을 주자. 그때 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생각하였다. 사탕수수는 아주 달다. 만일 그 즙을 짜서 그 사탕수수 나무에 도로 주면 틀림없이 그 감미로운 맛이 다른 것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곧 사탕수수를 눌러 그 액즙을 짜서 나무에 부어주고는 만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도리어 그 종자만 못쓰게 되고 게다가 사탕수수마저 모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좋은 복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부귀한 권세를 믿고는 힘을 다하고 세력을 빙자하여 하천한 백성들을 협박하여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복의 근본을 지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그러나 장래에 도리어 근심스런 재앙을 받는 줄을 알지 못하니 비유하면 마치 사탕수수 즙액을 짜서 사탕수수 나무에 주었다가 두 가지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 17. 돈 반 전을 빚진 비유. 옛날 어떤 상인이 남에게 돈 반 전을 빌려 쓰고 오랫동안 갚지 못하다가 빚을 갚으러 길을 떠났다. 그 앞길에는 배삭수로 두 전을 주어야 건너갈 수 있는 큰 강이 있었다. 그는 빚을 갚으러 그곳에 갔다가 마침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도로 강을 건너 되돌아오면서 또 두 전을 썼다. 그는 반전 빚을 갚으려다가 도리어 네 전을 손해보았고 게다가 여정의 피로만 쌓였으니 그가 진 빚은 극히 적었으나 손해는 아주 많아 결국 여러 사람들의 비웃음만 당하였다.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아서 조그만 명예와 이익을 구하려다가 도리어 큰 행만 훼손하게 되나니 구차하게 제 몸을 위하며 예의를 돌아보지 않다가 현재의 나쁜 이름을 얻고 뒤에는 괴로움의 과보를 받게 되는 것과 같다.
다락에 올라 칼을 가는 비유. 옛날 가난하고 공공한 어떤 사람이 왕을 위해 일하였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그의 몸이 매우 여위었다. 왕은 그것을 보고 가엾게 여겨 죽은 낙타 한 마리를 주었다. 가난한 그 사람은 그것을 얻어 가죽을 벗기려 하였으나 칼이 너무 무뎠기 때문에 숫돌을 구해 칼을 갈려고 하였다. 마침내 그는 다락 위에서 숫돌을 찾아내어 칼을 갈아 날이 예리해지면 밑으로 내려와 가죽을 벗기곤 하였다. 이렇게 자주 오르내리면서 칼을 갈다가 몹시 피로해지고 고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주 오르내리지 않고 낙타를 매달아 둔 채 다락에 올라가 숫돌에 칼만 갈았다. 그러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였다. 비유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금괴를 깨뜨리면서까지 재물을 많이 취하여 그것으로 복을 닦아 하늘에 나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서 마치 낙타를 달아 두고 다락에 올라가 칼만 가는 것처럼 애는 많이 써도 소득은 아주 적은 것도 마찬가지이다. 19. 배를 타고 가다가 바로를 잃어버린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은바루 하나를 물속에 떨어뜨려 잃어버렸다. 그는 가만히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물에 금을 그어 표시를 해두고 여기를 떠났다가 다시 와서 찾아보자. 그리하여 그는 2달이나 걸려 사자국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서 어떤 강물을 보고 곧 뛰어들어 전에 잃어버렸던 바루를 뒤졌다. 사람들이 물었다. 거기서 무얼 하는가?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전에 바루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바다에 처음 들어서자마자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되었는가? 잃은 지 2달쯤 되었다. 잃은 지 2달이나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찾겠는가? 내가 바루를 잃었을 때 물에다 금을 그어 표시를 해 두었는데 전에 표시해 두었던 물이 이 물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물었다. 물은 비록 그때와 다르지 않지만 그대는 예전에 저기에서 잃어버렸는데 지금 여기서 찾은들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그때 사람들은 모두들 크게 비웃었다. 이것을 비유하면 외도들이 바른 행을 닦지 않고 선과 비슷한 것에 대해 고행을 해야 해탈을 구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저기서 바루를 잃고 여기서 찾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20. 사람이 왕의 횡포를 말한 비유. 옛날 어떤 사람이 왕의 잘못된 죄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왕은 매우 포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 도리가 없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 그러나 누가 그런 말을 하였는가를 끝까지 조사해 보지 않고 곁에 있던 아첨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어진 신하를 잡아다 그의 등살을 벗겨내도록 명령하여 100냥 정도의 살을 베어내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자 왕은 마음으로 곧 뉘우치고 1000냥 정도의 살을 구해다가 그의 등에다 보충하게 하였다. 한밤이 되자 그는 신음하며 매우 괴로워하였다.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왜 그리 괴로워하는가? 그대에게서 100냥 정도의 살을 베어낸 것에 대해 그 10배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은가? 왜 괴로워하는가?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하였다. 대왕이 만일 아들의 머리를 베었다면 아무리 머리 1000개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비록 10배의 살을 얻었지만 고통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아서 후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세의 즐거움만 탐하여 중생을 몹시 괴롭히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재물을 많이 짜내면서도 죄가 없어지고 복의 과보가 있기를 희망한다. 그것을 비유하면 저 왕이 사람의 등살을 베어낸 뒤에 남의 살로 보충해 주면서 그가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21. 어떤 여자가 다시 아들을 구하고자 한 비유. 옛날 세상에 어떤 부인이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을 낳고 다시 아들을 구하기 위해 다른 부인에게 물었다. 누가 나로 하여금 다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떤 노파가 그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아들을 얻을 수 있게 하리니 당신은 반드시 하늘의 제사를 지내도록 하시오. 부인이 노파에게 물었다.
그 제사에는 어떤 물건을 써야 합니까? 노파가 말하였다. 그대의 아들을 죽여 그 피를 가져다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틀림없이 많은 아들을 얻을 것이요. 그때 그 부인은 노파의 말에 따라 그 아들을 죽이려 하자 곁에 있던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비웃으며 꾸짖었다. 어리석고 무지함이 어떻게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아직 생지도 않은 나이이니 끝내 얻지 못할지도 모르거늘 현재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가? 어리석은 사람도 그와 같아서 아직 생기지지 않은 즐거움을 위하여 스스로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온갖 방법으로 몸을 해치면서 천상에 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